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중에 12월이 가장 기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연말의 그 분위기에 휩싸인 그 기쁨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특별한 분의 생일이라는 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오직 그분,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은 바로 그런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다시 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하늘에서부터의 선물 함께 새겨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 중에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린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선순위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앞서서 먼저 우선돼서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보다 믿음의 방법을 더 중요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내 경험이 내 믿음의 길과 같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큰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욕심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 삶의 기준을 갖고 산다는 자체도 우리들에겐 큰 행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의 가장 최고의 기준인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사는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받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의 뜻대로 만드신 분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기준, 최고의 기준, 가장 높은 기준, 그것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뚜렷한 삶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최고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할 믿음의 길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준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선물,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아니,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승리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것은 죄를 이기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의 해방인데,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인인 인간이 그 실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간이 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논할 수도 없고 죄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증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증언하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공생의 시작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 그의 사역 여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신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물로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회개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만 증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증거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함께 피로 함께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피의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흠하나 없는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사를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뿌리신 피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피를 뿌리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을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피 흘리는 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소와 인간의 장막을 구별했던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흔드시고 바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군인들,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피가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과 피는 함께 죄인인 인간을 회개로 초청하고 십자가에서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물과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예수를 물과 피뿐 아니라 또한 진리인 성령으로도 증거하셨습니다. 이 물과 피가 있는 그 사역 내내 성령은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성령이 잉태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사역에 있던 물과 피로 증거한 그 사역이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여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마다 죄를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요 하늘에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사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세상 삶의 기준, 첫 우선순위로 세워진 삶,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계속 전진하며 받는 선물입니다. 이제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승리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죽음이란 것을 띄어서 또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 맡고 있는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무효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선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험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금의 이 삶은 이어질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하는 선물, 믿음을 받았습니다. 죄를 이기도록 승리하는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 정말로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입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는 정말로 이날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놀라운 선물,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럼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에서 내가 사는 터득한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젠 죄와 대항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죄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죄를 계속 이기면서 구원받은 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 생명,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우리는 이 부활 약속되어 있는 부활 생명, 이 소망을 놓지 않고서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세계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구원, 믿음, 영생,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그것을 기뻐하며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